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비밀을 말하는 사람,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 이 축제 예배 때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쭉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우리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우리는 6장 내용을 보고 있죠. 6장에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린 지금 싸우는 중이다. 우린 지금 전쟁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나서는 군인들이 그 전쟁의 싸움을 하기 위한 각종 장비들을 다 착용을 하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싸움을 하기 위해 나가니까 너희들 그냥 맨몸으로 나서면 안 되고, 물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만 그 영적인 어떤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 장비, 또 영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 이런 장비들을 갖추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장비들을 우리한테 지급을 해주세요. 고맙죠.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거저주시는데, 자, 이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4절에서부터 보면 진리의 허리띠, 또 우리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의의 호심경, 또 발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이 우리의 오른손에는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번 그 의미들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어떤 이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말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기초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뭐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말씀, 이것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내가 누구냐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TV를 보니까 이제 아주 그 흔히 하는 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정신 차릴 수 없을 때 이 뭐라 그래요? 그걸 멘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멘붕이라고 그래요. 근데 멘붕에 탁 빠지면 이제 뒤이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여긴 어디고 난 누구지? 이런 상태는 이제 우리가 멘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누구인가? 이걸 지금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지금 막 나를 공격을 누가 하고 있는데 왜 날 때리지? 이것도 몰라. 왜 이러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 중에 나가서 군인이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러면 그냥 그러다가 탁 정신없이 얻어 터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저기 막 앞에 닥쳐와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돌격 앞으로 하는데 난 누구 이러면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혼자 웃겨하고 빵 터졌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혀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누구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들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왜 이 싸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그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인간들이 죄를 지었고,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바로 그것이 이 얘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다 녹아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자, 이것만 알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된대요? 100번을 싸워도 우리가 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적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가서 싸워야 이 싸움에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자, 전쟁터에서 앞에서 막 싸울 때에 뒤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대포를 빵빵하고 쏴줍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밀리거나 또는 힘이 너무나 들 때에 우리를 도와주는 뒤에서 화력 지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 화력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무전을 치는 거죠. 무전. 지금 이 앞에 적들이 있다, 빨리 공격해달라, 이렇게 오바하고 딱 이렇게 무전을 날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뒤에서 대포로 빵빵 쏴가지고 적들을 초토화시켜 주시는, 바로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군대에서 무전병들이 그냥 막 이렇게 우리가 전화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고, 또 이 내용들을 적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암호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익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무선 교신을 하게 되는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에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규칙이 18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네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실 수 있으니까 자,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먼저 이야기하면 따라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항상,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깨어서 인내로,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성도를 위해. 아멘.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항상,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깨어서 인내로,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규칙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규칙 보니까 기도는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전쟁터의 군인이 혼자 나가서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람보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하자면 우리 함께 싸움을 싸워나가는 전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우. 옆에 있는 이 전우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라고 이 기도의 규칙 네 번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번째를 이제 쭉 받아서 오늘 19절, 20절은 더 이제 나아간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다섯 번째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다섯 번째 규칙은 뭐냐? 바로 이 19절 시작하는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자, 보니까 이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거기에 더해서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규칙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해 주세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물론 이것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군대에 이제 계속 전투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군대와 이제 연관돼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여성분들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이 군대에 보면 아주 은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그것도 이제 혼자서 이제 은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격수예요. 저격수. 저격수가 뭐 하는지 아시죠? 총 한 자루 탁 들고 그 총에는 위에 뭐가 달려 있을까요? 망원경이 달려 있어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을 총에 달고 저 멀리에 숨어 있다가 적진을 탁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씩 탕 하고 총을 쏘면은 한 사람씩 픽픽 쓰러지는 이런 저격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격수가 사실 아무나 이렇게 노리고 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원칙이 있어요. 누구부터 쏘느냐?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격수가 가장 먼저 노리는 사람 누구일까요? 적 중에도 이 높은 계급장을 가진 사람부터 이제 먼저 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중대가 있다, 중대장을 먼저 노리고 쏘는 거죠. 대대가 있다, 대대장을 먼저 노리고 쏩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적진에 지금 막 싸우기 위해서 왔는데 야,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돌격하는데 갑자기 팍 맞고 쓰러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따르던 병사들은 돌격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격수는 어떻게 하느냐? 적의 이 우두머리부터 먼저 노리고 총을 쏘아 쓰러뜨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적 전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적인 사탄 마귀가 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어요. 마치 저격수처럼 총을 겨누고 딱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럼 가장 먼저 누구를 노리겠습니까? 교회 이제 처음 등록한 지 이제 막 일주일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노리지 않고, 그 사람도 조심해야 되죠, 물론. 하지만 사탄이 가장 효과적인 공격을 하고자 한다면 바로 누구를 노리겠어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부터 노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일 위험해요, 사실. 자, 왜냐? 만약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쓰러진다면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신문에, 뉴스에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많이 공격을 당해서 넘어진 거죠. 그 여파가 이 뉴스까지 이제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죠. 역시 이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다른 동물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이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사들을 사탄이 1차적으로 노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일탈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 전체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라고 해서 특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한 몸을 이루는, 이 몸의 일부분들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레위인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그것도 하루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그런 성전에 가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제사장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만날 수가 있게 되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 안에서 목사는 말하자면 앞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제시하면 여러분들은 그 길이 맞나 틀리나 뭐 이렇게 좀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 길을 그냥 같이 따라오게 되죠. 제가 만약에 이쪽입니다 하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그 길로 가는데 이 길이 진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만약에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데 자신도 제대로 못 보면서 야, 날 따라와 이렇게 인도한다면은 그 둘 다 위험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이끄는 자는 적어도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인도해야만 그 모든 길을 안전하게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을 이룬 교회 안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고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더불어서 한 번 더 모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라라는 말씀을 이 바울이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체들과 비교할 때 더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더 영향력을 여러분께 미칠 수 있는 지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하여서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려면 무엇을 알고 있어야 돼요? 비밀을 알고 있어야죠. 복음이 뭔지 비밀을 먼저 들여다봐야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그랬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볼 때는 평범한 밭인데 그 밭 한가운데에 깊숙한 곳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먼저 본 사람이 바로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좋은 보화가 있는데, 자, 이 보화에 대해서 이 목사가 이제 먼저 봤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저 밭에 엄청난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 라고 제대로 이 사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이 땅을 사야 되는데 이 보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심겨진 어떤 농작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여기에 갔더니 엄청나게 좋은 사과가 심겨져 있더라, 이 이야기만 합니다. 자, 그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얘기해야 될 거는 뭐예요? 그 밭 깊숙이 숨겨져 있는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물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밭이 요새 지금 평당 얼마야, 그 밭은 아주 엄청나게 심으면 사과가 잘 나와, 이렇게 딴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핵심은 그 밭이 얼마나 좋은 밭이냐가 아니라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지 그 밭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보화를 보고 그 보화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그 가운데는 뭐 이단으로 완전히 이렇게 확정이 된 진짜 잘못된 교회들도 있지만 이단 소리는 안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아니라 그 밭에 가는 뭐 다른 울타리 얘기를 하고 밭에 심겨져 있는 사과나무를 이야기하고 딴 거 얘기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뭐 아시는 분도 아실 것이고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시골에 계신 어머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출석하시는 교회 목사님이 요새 이상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다른 교회에 이제 가가지고 뭘 배워왔는데 배워와서 뭔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한다, 또 때로는 뭔가 이상한 걸 요구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그 교회 목사님이 가서 배웠다는 거기는 뭘 가르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찾아봤더니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더라고요. 뭐냐? 여러분, 이 성경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육의 이야기를 하면은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육신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뭐 복받는다는, 쉽게 얘기하면 복받는다는 얘기를 가장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결국 따져보면 어떻게 해야 내가 많은 돈 가질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내가 부자 되느냐? 결국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돌려 말했지만 직접적으로 딱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됩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런 말씀하셨죠. 그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로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열매가 달린 걸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과수원 가봐도 이게 무슨 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시 남자라서. 그렇죠? 근데 그래도 만약에 열매가 맺힐 때 딱 가서 보면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겠죠. 열매를 보면 사과나무냐, 복숭아나무냐, 아니면 배나무냐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육의 열매가 맺히면은 그 나무는 어떤 나무겠어요? 육의 나무인 것이죠. 영의 열매가 맺히면은 영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본래는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인데 우리는, 근데 그 가지를 잘라서 접붙임을 했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딱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쫙 받아가지고 우리 가지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대로 접붙임이 되면 제대로 된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보면은요,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된 게 아니라 비슷한 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여기에 접붙이면 돼 해갖고 접붙였는데 알고 봤더니 돌감람나무에서 가지를 잘라가지고 또 다른 돌감람나무에 가지를 접붙이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영으로 시작했는데 끝이 쫙 갔는데 끝이 갔더니 뭘 얘기해요?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결과로서 그 모든 것을 판가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통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쓸모없는 열매를 맺어내는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가 되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완전히 종 자체가 바뀌어지는, 신분이 확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육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한 것이고, 근데 그 말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여 주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지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주여 주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대로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름은 주여 주여인데, 이름은 교회인데, 이름은 성도라고 했는데 진짜가 아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잘못 인도하는 목사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이제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하셔야 될 기도가 바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하겠다. 여러분께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따로 여러분께 이렇게 짬을 내서 저에 대한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제가 잘못 인도해 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주여 주여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잘못 이끌어서 우리가 거기 가지 못하고 슬퍼하며 이를 갈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 아실 것입니다. 다 아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고 영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풍성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 자녀의 것인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두었는데 째째하게 지금 우리가 왜 오늘 일용할 양식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인도하심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말씀과 또 그 말씀을 통해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그 감추어진 비밀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드러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사관은 우리나라 안에 있어도 미국 대사관은 미국 영토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렇죠? 일본 대사관은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그 대사관 안은 일본 영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룬 이곳은 어느 나라 영토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고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나누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또 이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저를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엄청난 힘과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강력한 화력 지원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 힘든 게 있습니까? 지치는 게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왜 그것을 내 힘으로만 이겨나가려고 그러세요? 우리 강력한 화력 지원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힘입어서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